안녕하세요. KDM의 기경월 목사입니다. 이제 이 시간은 이사야를 공부하는데 이사야서 8장부터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8장에는 아스르에 의해서 이들이 압제를 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힐 때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아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되는데 이 아들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략이 신속하고 약탈이 급속하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징표를 통해서 선지자는 짧은 기간 내에 바로 다메섹과 또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절로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임마누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아스르의 침략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 임마누엘이 주실 구원과 승리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열국의 패망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그게 바로 9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이 7장 14절에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가 낳을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서부터 말씀하고 있죠. 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은 바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여기 5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보면은 첫째는 그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요, 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고 할 것이라. 자, 보면서요. 실체는 이 아기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가서는 이분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바로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평강의 왕. 그러면 이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셨을 때에 목자들이나 아니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했고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이라 하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지요.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기 꼭 참고하세요.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바로 나귀를 어떤 나귀를 타냐면 작고 이제 나귀의 그 새끼를 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환호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엎드리면서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지요. 이때 다윗의 나라요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왜 그러면 다윗의 나라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것을 결단했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참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또 다윗에게서 한 아들을 주시는데 보세요. 사무엘 하 7장 12절과 16절까지에서 특별히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3절을 제가 하지요. 다 소개하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나는 그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나는 그 아들에게.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왕위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실체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누구이십니까? 그는 바로 창조주시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에레미야에서 똑같이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에레미야 3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33장 17절에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윗에게. 또 에스겔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자인 메시아인 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가 이루실 영원한 나라 바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7장 25절에 핵심적인 말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이미 어느 때 사람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에 벌써 두 번째 왕으로서 사울 다음에 있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미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을 지나서 남부로 갈리워서 지금 많은 역사를 지나온 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은
바로 이사야도 선포하고 있는데 9장만이 아니라 이사야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왕이 되실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왕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5장 5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이에요. 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7인을 보이고 그것을 뗄 자가 없어서 한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바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바로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17장 14절 말씀입니다. 1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 마귀죠. 사단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사단의 앞잡이들은 짐승과 싸울 때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여기 보세요. 9장 7절 말씀에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바로 계시록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7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한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19장 16절에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또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요.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심으로 영원히 통치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런 관맥에서 보면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10장을 보면서 우리 한번 계속해서 잠깐 핵심적인 사건만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셨던 이 바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게 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흑암의 세력인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 9장 5절 말씀에 보세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예. 자, 10장 5절이죠. 10장 5절. 10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예.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면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을 때 너무 심하게 다스리고 짓밟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룩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임마누엘로 시작된 이 예언이 종합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12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가 받으실 것은 바로 찬송과 영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다 물에 잠겨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모세와 또 그의 누이였던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소구를 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계시록 7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로 7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찬양하는가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얼굴을 대고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또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반응은 항상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그들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을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식적인 제물에 소나 양이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시편 69편 3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뿔 있는 소나 굽 있는 어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요 어린 양의 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